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분류로는 이른바 역사서에 속합니다. 앞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기록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역대기를 펼쳐보면 주로 왕들에 대한 기록이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내용상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역대기 읽으면 같은 걸 또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다 아는 역사인데 왜 또 적어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헬라어 번역 순서를 따른 것인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로 보면 역대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위치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역대기 앞부분에는 9장에 걸쳐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계보가 적혀져 있는데 맨 마지막 명단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순서로는 역대기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까지를 전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대기는 역사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아는 역사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을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이 책의 전체 분류를 따져보면 크게 내용을 이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아담부터 귀환한 백성들까지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들의 후손인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첫 부분 그 사람들의 명단 계보가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두 부분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뒤에 두 부분이 이상스럽게도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단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기로 치면 80년 정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부분인 그들의 후손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왕들만 해도 2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350년쯤 되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책 방식으로 지나간 역사를 차근차근히 들려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을 마무리하며 뭔가 특이한 방식으로 중요한 문제를 이 마무리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아주 큰 비중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분량으로 보면 솔로몬의 일은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 이야기는 19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역대기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되새겨보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시절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는데, 내용을 보면 솔로몬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에 따라오는 부록인 것처럼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역대기는 왜 다윗 왕에게,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일까?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끝인 29장에까지 19장에 걸쳐 기록이 됩니다. 자,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벌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소소하게 지나가 버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도 아니고 건축 준비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그 일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역대기는 그가 성전을 짓지도 못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들인 이야기를, 그에 대한 이야기의 절반에 걸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전 건축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윗만에 보면 그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가 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더 드러나겠지만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만 보아도 그가 뭘 하고 무엇을 못했는가는 역대기의 선택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 또는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가 아닌 좀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가? 역대기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많은 이야기를 펼쳐가겠는데, 근데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또 다른 다윗 생애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시세의 두 번째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좀 더 잡자면 17장까지가 이 주제로 이어진다고 말해볼 수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 가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했다는 사건조차도 이 기록에는 이 분량에서 미치지 못한 것을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역대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건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은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무언가 중요한 회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화상회의가 가능한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하도 다 모으고 전국에서 사람을 다 불러서 어떤 일을 의논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편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 대부분 걸어서 여기로 모여왔을 텐데, 예루살렘은 고도가 북한산보다 낮은 정도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그 산을 등산하듯 올라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와야 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나이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가 하는 질문이 들죠. 자, 3절을 보면 왕이 상의하려는 안건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 의사당이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오겠다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언약교회는 크기가 긴 쪽으로 보면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쪽 폭은 65cm 정도 되는 크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고 하면 그냥 사람 몇 명 보내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하겠다고 전국으로 사람을 부르고 또 전국에서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은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는 찬성이었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 이하에 이제 이 일을 실행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경기를 유지한 적은 이스라엘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훨씬 더 작은 영토였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경계 너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서 그곳의 대표자를 다 불러 올리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에 찬성을 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소집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제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지 다윗은 명령 한마디로 이 일을 결정짓지 않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지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니 그냥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루 만에 올 것도 아니고 오면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이 큰 일이었겠죠. 자, 이런 결정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중요하다고 찬성한 것을 보면 이 일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동의가 되었던 것 같죠. 자, 왜 그러했는가?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 선대왕의 사울 때와 다윗 왕 시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잠시 앞에 1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0장 13절부터 역대상 10장 13절부터 다윗의 통치가 사울의 통치가 선대왕 사울의 통치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잘못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 밑에 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묻지 않았으니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자들에게 가서 물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하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의 사연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삶이 죽음으로 몰려간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 개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사울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찍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했던 표현이 있죠. 너희는 지금 생명과 죽음의 길, 죽음 앞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에게 따로 내리시는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에 동의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담길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인생의 해가 거듭될수록 배우고 또 보고 겪은 것이 많아서 각자 나름 삶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지 나름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름대로 뚜렷한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자,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많은 인생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사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령만으로 그치지 않고 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죠. 6절에 보면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궤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궤의 덮개는 두 천사가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부에 좌정하시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궤는 수레에 실려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지난 20년간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도우려고 지난 20년 동안 이 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에게 수레를 잘 살피도록 지금 책임을 부여했죠. 궤 가까이 있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함께 힘을 다해 이 일을 축하합니다. 힘껏 노래하고 온갖 악기로 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악기가 나열되고 있는데 소고와 제금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탬버린과 심벌즈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잔잔하고 그윽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커다란 소리가 났겠죠. 자,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예배 인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모인 인원의 30배가 넘어야, 30배가 넘어야 3만 명이 됩니다. 자, 3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을 하면 어떨까요? 네, 우렁차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자,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데 악기 주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 3만 명이 찬양을 하는데 반주를 하려면 한 브라스 밴드로 1000명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조물도 이 소리를 못 들을 수 없을 만큼 노래하고 힘껏 연주하는 아주 기운찬,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영광스러웠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장관을 연출하며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죠. 자, 9절에 보면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였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소가 수레가 흔들릴 만큼 뛰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 이 소들이 놀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흔들려 괴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수레를 맡고 있던 우사가 제때에 괴를 붙잡죠. 그래서 괴가 겨우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땅에 하나님의 괴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민망한 모양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이동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괴의 모양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양이 아니죠. 원래 이 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라면 성막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놓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는 대제사장 말고는 함부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성막 바깥으로 나와 20년을 비나 피했을까 싶은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제 굴러떨어져 땅에라도 떨어지면, 그래서 뚜껑이라도 열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는 땅에 처박히고 덮개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땅을 나뒹굴고 있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우사가 눈치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상황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괴를 살렸던 우사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죠. 자,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사고가 아니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를 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는 여호와의 괴를 지키려고 재빨리 움직였던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자, 우리도 궁금하고 아마 이들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경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물은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 성소의 기물은 레위 지파의 집안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여호와의 괴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거기 고리에 나무를 꿰어서 들고만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경고가 이 시절로부터 생각해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괴는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바람을 맞은 벌거벗은 모습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수백 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작동하였던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겪으며 다윗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였다고, 화가 났다고 말하고 있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이 일은 왕으로서 그가 공에 공을 들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7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동의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전 지파를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파의 동의를 받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리고 크게 규모를 잡아야 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되고 만 것이죠. 자, 화가 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할 만한 전국의 경축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시체가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두 번째 반응으로 이어지는데 12절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를 여기서 그냥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있는 곳에 모시겠다는 마음조차 접어버리죠. 어떻게 시작했던 일인데, 자,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일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이 무서운 자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그가 한 후속 행동이 나오죠.
자, 13절에 보면 온 백성이 참여한 이 행사를 갑작스레 중단하고는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궤를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사람인데 여기 이 집에 옮겼을까? 단서가 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뎃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블레셋 혈통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위험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경에 두지 않고 이방인에게 맡겨버렸던 것이죠.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처럼도 보입니다. 위험하니까 자기들은 피하고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자,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왕의 꼴이 참 우습게 되었죠. 크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애썼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여호와의 궤는 계획에도 없던 곳에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왕과 전국에서 모인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유념하지조차 못한 채 이 일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왕만의 사정이 아니었죠. 앞에 2절에 보면 이 일을 시작할 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불러 모으자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주변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조차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 당대의 상태가 어떠한가?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당대에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 우리도 소원하는 삶인데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들의 집에 모셔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맞추어야 했던 것이죠.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떠한 것이었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제대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치세에 이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의 이 시대도 사울의 시대 못지않게 혼란의 시대요,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석 달이 지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일이 다시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어쩌면 다윗의 눈에 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궤를 맡게 된, 그 책임을 홀로 지게 된 그 불쌍한 오벳에돔의 집에 변화가 생겨나죠.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그와 그가 가진 소유 모두에 복이 내렸다 하는 말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도,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그들의 종들도, 그리고 그의 재산 모두가 복을 받은 상태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여호와의 궤는 역시 복의 원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역시 복된 일이었죠.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의 제안이 옳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오벳에돔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죠. 15장 2절에 보면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다윗이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 석 달 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때는 몰랐던 것 같죠. 자, 13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레위 사람들만 맬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중단되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으죠. 자, 지난번에 일이 엎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을 다시 전국에서 모으는 일은 더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고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사고만 생겼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을 또다시 불러들이는 그 많은 비용도 다시 부담할 것을 마음 먹었겠죠. 그렇게 잘못을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16장으로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나라의 중심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 거듭된 시도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일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은 그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의 후손에게서 진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여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패망을 하면서까지도 여전히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이 일을 통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자,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마지막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 뿐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많지 않죠. 다윗이 여기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리석게 행동한 기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느라 일을 그르쳤고, 돌아보니 그렇게 그르쳤던 과거가 오늘 나를 이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하고 느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주일에 모이면서도 오늘 하루 굳이 어제와 별반 다를 것도 아닌데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어떨까? 주께서 불러주시지 않아서 살고는 있을 뿐 대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물을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인생을 중요한 때마다 그르쳐오는 우리는 어쩌면 좋을 것인가? 자, 역대기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한 우리의 소원은 옳은 것이다 라고 역대기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를 어긋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 그분께 여쭈며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멀지 모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면 여기 영문을 모르고 복을 누리고 있는 오벳 에돔처럼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살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소원이 있었던가? 가물가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주일마다 괴로움을 갖고 교회 왔는데 내게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세례 받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세례 서약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이고 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삶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여기 다윗처럼 잘못하여 모든 것을 그르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삶을 생명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생명으로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한 복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역대기가,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 알고 있지만, 여기 다윗처럼 우리는 중요한 때마다 이를 그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보다 더 크고 넓으셔서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도 그러한 추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